설 연휴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주일이 됩니다. 2월 달은 우리 교회가 기도 훈련의 달로 이제 예배를 세우고 또 이달에는 기도를 세우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이 월표에 관계된 거나 또 말씀에 관계된 것은 다음 이렇게 주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또 생각하고, 오늘은 설 명절과 관계해서 우리가 이제 명절 중에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고 인척을 만나고 잘 알고 지내던 이들을 또 뵐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임 혹은 관계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니 해도 행복한 게 최고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은 그는 불행인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가 가정생활은 넉넉지는 않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면은 최고입니다. 좀 잘 살아도 그냥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미움, 불화한 가정 속에서는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서로 좀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하고 용서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실천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사성어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 충렬왕 때 추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심보감을 만들었는데 그 명심보감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만 가지의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어느 산골에 부잣집에서 며느리가 시집으로 간 거예요. 부잣집에 살았으니 이 아가씨는 뭐 밥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시집으로 왔어요. 가난한 산골로 시집을 왔는데 밥 짓는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어린 며느리가 처음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쌀은 다 씻어가지고 그 솥에다가 쌀을 앉혀놓고 그래놓고 이제 불만 떼면 밥이 잘 되게 그렇게 해놓고는 며느라이한테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와야 되니까 며느라이야, 너 불을 떼서 밥을 지어라 그랬어요. 며느리는 이제 불을 떼는 겁니다. 언제쯤 이 불을 활활 타다가도 그런 불은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꺼야지, 안 그러면 밥이 타버리잖아요. 언제쯤 이 불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계속 불을 뗐으니 밥이 그냥 새까맣게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처음 밥을 지었는데 탔으니 어떡합니까? 밥을 태워서 이제 난감한 상황이어서 며느리는 자기의 실수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속상해가지고 울음이 나왔어요.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갔다가 왔는데 밥이 타가지고 며느라이가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한테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물을 너무 조금 부어가지고 밥이 타버렸구나.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거를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 여보, 그건 당신 실수가 아니고 내 실수네. 내가 장작을 너무나 두껍게 패놔가지고 그게 그냥 불이 너무 과해가지고 밥이 타버렸구만. 아유, 며느라야, 내가 실수해서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또 지켜보던 남편이 그 며느라의 그러니까 부군이 되겠죠.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 그거 어머니 실수도 아니고 아버님 실수도 아니고 아내의 실수도 아닙니다. 제가 물을 너무 넉넉하게 길어다 놨으면은 아무 탈이 없어요. 물을 너무 조금 길어다 놔가지고 그랬습니다. 하고 전부 다 자기들 탓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탓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려면은 그렇습니다. 불화한 가정은 이와 같을 때 시어머니는 당장 며느리한테 야, 너는 지금까지 밥 짓는 것도 못 배워가지고 시집 왔냐? 이렇게 쏴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며느리는 그럼 어머니가 하시지 그랬어요? 이런 말대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대꾸하는 며느리를 옆에서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이 갓시집 온 며느리가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 또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하는 이 아내가 못돼 먹었다고 손이 올라가서 또 한 대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정말 훈훈해질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싸늘해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가정사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들은 아무 데서나 여기저기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고 봉합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이며 그 삶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사랑에서 오고 그리고 존중, 이해, 격려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정, 이 화목한 가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치씩만 양보를 하고 내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생각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버스 안에서도 발이 밟히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문화가 그렇다 그래요. 이 서구 사람들은 밟힌 사람이 발을 거기다 놔서 밟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밟은 사람이 죄송하다 그래요. 밟힌 사람은 웃어 밟어 이런 식이죠. 근데 이렇게 달라요. 발이 거기 있어서 밟힌 거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그러고 반대로 생각하면 왜 발을 거기다 갖다 놔가지고 밟히게 만들었냐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참 어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점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행복한 가정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랬어요. 가산, 즉 가정의 재정적인 내용은 풍부하지가 못해요. 좀 가난하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크게 부자로 살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저는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말하게 되는 것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정을 두고 이야기한다면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그런 거예요. 뭘 바탕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는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17장 1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갓 쪄낸 떡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마른 떡이라 그래요. 그것도 여러 조각도 아니고 한 조각이라 그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화목한다면은 고기 음식, 제육볶음,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 잠언은 솔로몬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가정의 부요와 행복이 절대로 물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물질이 풍성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다 행복해야 돼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물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고 정말 다 기분 좋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보세요. 물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있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행한 사람들 더 많아요. 물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네. 물질이 없는데도 행복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그런 것이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숨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부자가 되려는 것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또 만약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물질 때문에 도움을 입으려고 하는데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집 어떤 집일까요? 가장 좋은 집 어떤 집이냐고 물으면은 뭐 강남에 있는 어떤 집, 뭐 몇십억, 50억 나가는 아파트 이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집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 또 가장 좋은 옷은 무슨 옷일까? 힌트는 다 나와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공로의 옷입니다. 이 옷보다 좋은 옷이 어디가 있어요? 아직도 얼굴이 안 펴지셨네. 그럼 가장 좋은 양식은 무슨 양식일까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집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옷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비싼 어떤 갈비가 아니에요. 네, 말씀했잖아요. 갈비 먹으면서도 서로 다투면은 그냥 떡 한 조각 먹으면서 행복한 게 난 겁니다. 맞죠? 예. 여러분 그런 만남이 되고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냐 그러니 가져도 가난한 자가 있고요. 없어도 못 가졌는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꼭
정말 기부해야 될 때 기부할 줄 알고, 그리고 한턱 내야 될 때 한턱 낼 줄 알고, 꼭 돈만 있어야 그러는 거 아니더라고요. 다른 때는 조금 절제하고 전략하는 것 같아도 꼭 필요할 때에는 그가 자기의 주머니에서 꺼낼 줄 아는, 이것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복되고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가졌어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부자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손님으로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주인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살기도 하시지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이 부유함만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행복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부요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 음식 먹고 고기가 없어서 채소 음식 먹는 거지요. 이 말은 곧 요즘처럼 그냥 웰빙 시대가 돼가지고 고기보단 채소가 낫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 그 말이. 가난해서 고기 음식 못 먹고 채소만 먹고 사는데 그럴지라도 서로 고기 음식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의 보화 중에 가장 큰 보화는 사랑이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보화예요. 사랑이 보화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곧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은 어떤 주일 학생이 이렇게 명절이 된가 봐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모였어요. 온 식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빠, 엄마, 큰아빠, 큰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 온 식구가 다 명절이 돼가지고 모여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다니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은 이 어린아이가 퀴즈를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맞히면은 상금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퀴즈를 냈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 큰엄마, 5 빼기 3은 뭘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5 빼기 3은 2인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뭔데? 그랬어요. 그냥은 안 가르쳐 드립니다. 과자 한 봉지 줘야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과자를 줬어요. 그랬더니 5 빼기 3은 2 그래. 그렇게 쉬운 걸 못 맞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5 빼기 3은 2라고. 그랬는데 얘가 또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머니 5 빼기 3은 2라는 게 뭘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도 그건 맞출 수 있는 건데 이번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못 맞추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온 식구들한테 하는 말이 오해를
3번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될 만한 일도 상대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뭘까요? 그랬어요. 아까는 5 빼기 3은 2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4가 되잖아, 답이. 2 더하기 2는 뭘까요? 그랬는데 4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틀렸어요. 그건 틀렸대요. 아까하고 또 공식이 달라졌네. 그게 뭐라 그랬냐면, 그 뭔데? 할아버지가 손자 녀석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2 더하기 2는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랬대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자꾸 잘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네,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죠? 다 보면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풍성하면, 사랑이 가득하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에는 쟤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저게 아닌데, 아니 왜 쟤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부모 눈에 볼 때에는. 근데 아이의 눈에는, 내 딸아이의 눈에는 그 남자아이가 너무 다 이쁘고 멋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콩깍지가 씌웠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사랑이어가지고 그냥 아무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가정에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랑의 보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헨리 트루먼드는 사랑은 이해하기 때문에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이해하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런가 하면은 빌 고타드는 정욕은 획득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욕의 문제는 결국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가득하게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줌으로써 자신은 기쁨이 있고 또 그 줌으로써 받는 이에게서는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가정생활은 행복하게 하는 삶의 비결에 있어서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내에 대하여 남편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밥상에 반찬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이고 자신에게 이와 같은 행복을 안겨준 남편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삶의 부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현재 받은 것을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다 잃었어도 그동안 누리고 산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 있는 보화는 사랑스러운 아내요, 귀여운 자녀요, 고맙고 감사한 부모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가난이 있다면 감사가 빈곤한 것이 인생 최대의 가난일 것이고, 사랑의 빈곤, 믿음의 빈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것이며,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 인생 최대의 저주스러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도 현재 남은 것과 현재 주어진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주어진 은혜를 족한 줄로 알 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자족. 여러분, 그 안에서 스스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삶은 행복한 겁니다. 항상 스스로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만스럽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면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이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양적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 양적 소유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부자가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키는 수고로움 외에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수고하는 것 외에 더한 것이 뭐냐 그랬어요.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없는 사람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많이 가져본 사람들은 그것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한 것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 낫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한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 음식이 평소보다는 더 고단백, 칼로리 높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명절 때만 되면은 과식하게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얘기는 명절 음식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도 명절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명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명절 세고 나가지고 이혼율이 다른 때보다도 높다고 하는 통계 수치도 나오고 뭐 이혼율이 높은데 싸움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만큼 명절 때문에 겪는 내용도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또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명절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명절에 여러분 행복한 심령,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또 감사로서 명절을 지내시고 그러므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거리 갔다 오시는 분들 은혜 중에 무사히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